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평생 감사할 한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불행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래요. 세상에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많은 것을 가져도 항상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기억의 차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기억들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말했어요. 또 헤일리 나우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바로 올바른 기억을 훈련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을 말할 때 우리가 경험한 사건, 감정, 생각 등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의 과정의 3단계를 배운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코딩 단계이다. 즉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첫 번째 과정이 있다. 두 번째는 저장의 단계로서 인코딩된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가 인출이죠. 바로 저장된 정보를 필요할 때 불러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경험, 상황에 따라 변형이 되기도 하고 왜곡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부모 밑에서 여러분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기억이 다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다 믿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원망 전문가들이다 라고 말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져야지 평생 감사의 능력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내 광야를 떠난 지 3일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원망하는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아마 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실 물, 즉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막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 않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의 어떤 불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끝에 불을 사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놀란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뜨려 주셨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지 않은 상태였지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죠?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 우리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또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린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을 맺은 여러분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또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준이나 우리 시애가 아주 깐난장일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울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얘가 왜 울까 하고 무조건 다 해결해 줍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다 어지럽혀도 부모들이 다 정리해 주죠. 또 밥 먹다 흘린 거 있으면 부모들이 다 치워줘요. 왜요? 아직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성장하고 자랐는데도 여전히 울면서 때를 쓰면 어떡해요? 그때는 야단도 치고 혼도 내죠. 근데 이 혼도 내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떡할까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갓난아이 신앙일 때는 우리가 뭘 모르니까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고 우리의 잘못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 뒷수습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양육도 받고 또 집사직분도 받을 정도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면서 때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또 혼을 냈는데도 또 그러면 하나님 어떡하실까요? 징계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진영의 중심에 불을 살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을 불살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일종의 불을 붙이셨다는 걸 하나님께서 혼을 내셨는데 너희가 또 이런 일을 반복하면 그때는 내가 징계하겠다, 매를 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성 징계를 지금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더 큰 은혜가 있죠. 그게 무엇이에요?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지나가야 돼요. 비록 현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급한 불들을, 문제들을 꺼져주시는,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들의 믿음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현재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나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닥치는 어려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의 급급한 사람들은 첫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또 둘째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요. 또 셋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축복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니까 원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는커녕 오히려 물보다도 더 큰 불이라는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불이 꺼졌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요 울면서까지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세 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좋은 음식들을 먹었던 것이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집단 어떤 체면에 걸린 사람들 같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값없이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반대지요. 값없이 노동만 했고요. 값없이 쉼없이 일하고 학대만 당하고 그야말로 억압받은 노예들로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학대하고 부리는 여러분 노예들에게 뭐 그리 좋은 음식을 먹였겠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난의 떡을 먹었다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여러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해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고 쉼도 자유도 없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고단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다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니 애굽의 노예를 살았던 때가 좋았다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이들의 기억에 심각한 어떤 왜곡과 오류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쉼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하고 그저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만 기억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까지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즉 다른 어떤 소수의 불량자들이 막 탐욕을 부리고 선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탐욕에 물들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또 잘못 기억하게 하는, 즉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고 감사를 불평으로 바꿔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량자들이 선동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이 만나밖에 없다. 이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정말 지겹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까? 사실 광야에서 여러분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기적이죠. 이스라엘은 매일 값없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배불리 일용할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온전히 쉴 수 있도록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인간답게 사는 자유와 쉼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매일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매일매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조금 불편해도 그것을 인내하고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누군가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너무 많지가 않다, 부족하다, 우리한테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원망할 때 그때 여보게 우리는 더 이상 떡으로만 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언약한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가.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잠시 불편한 이 광야를 감사함으로 지나가세 라고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수의 불량자들의 선동에 이스라엘 전체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 고기 달라고, 고기 없다고 지금 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열심히 컸대요.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0절에 기록해요. 새 번역을 보니까 모세가 걱정이 태산 같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고기 달라고 막 애굽이 더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지금 막 각 장막에서 막 소리내고 울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원래 이런 상황이라면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원래 모세라면 어떻게 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도 늘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지 막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 백성들을 낳기려다 한 부모입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답니까? 저 혼자서는 도무지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결책을 주셨어요. 먼저 모세를 위해서는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감당할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우신 축복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히려 막 내가 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지려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이 밀려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은 제가 막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죠. 든든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그것이 짐이 되고 또 무거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고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너희가 질려서 정말 냄새가 싫을 정도로 지금 먹기 싫을 때까지 너희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울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하는 후회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이래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 줄게 한 달 동안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책임져야 할 백성들이 너무 많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여부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또 만나가 매일 내려지는 걸 경험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자신의 처한 환경과 어려움, 현실만 바라보자 순식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원하는 고기를 질리도록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축복의 말씀일까요? 경고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겠다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계속해서 먹고 싶다고 울면서 떼를 써도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네가 원하는 대로 실컷 먹어라 하고 주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 없지요. 왜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그 먹으면 아이의 몸에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고기를 메추라기를 여러분 한 달 내내 내려주시겠다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받은 대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뜻대로 행할 것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탐욕을 부립니다. 메추라기를 고기를 실컷 먹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내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오늘 먹을치만 먹어야 되는데 한 달치 정도의 양을 걷어서 막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고기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고 금방 썩어서 냄새 나겠죠. 그런데도 탐욕의 눈이 머니까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 고기를 쌓아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너 그렇게 가다간 죽는다. 그렇게 가다간 정말 혼난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면요,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져도 내 삶의 어떤 일에 성공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독이 되고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구절의 말씀 앞에 제가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밤이라는 단어에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일 아침 우리를 위해서, 우리 먹을 것을 위해서 미리 밤에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평안히 쉬고 다 잠들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요, 밤은 어떤 때냐고 설명하냐면요, 밤 동안 하나님은 짐승들의 먹을 것을 마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104편이 기록해요. 또 91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밤에 사람의 연병, 즉 전염병이나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밤은요, 낮처럼 밝은 날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때가 언제죠? 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밤은 무슨 시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 밤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누워서 이랬어요.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어젯밤에 열심히 일해주신 결과로 내가 받은 선물이구나, 축복이구나. 내가 오늘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주님 선물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내일이라는 새날도 저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 주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너무 저는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이날 밤에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라고 잠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꺼야 되는 급한 불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의 불이 붙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의 불이 붙기도 해요. 때로는 질병의 불이 붙기도 합니다. 또 막중한 어떤 책임감의 불이 붙어요. 이런 불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근심 걱정의 불들을 꺼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아무리 힘들고 불편한 이 세상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걸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평생 기억함으로 평생 우리가 감사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원망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붙은 불들이 절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은 우리의 그 공고한 그 삶에 더 큰 재앙의 불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붙은 불들, 문제들을 꺼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 원망이 밀려올 때마다 내가 내 앞에 놓인 문제,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만족하지 못해서 그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나에게 주신 축복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올해 우리 표처럼 모든 일이 뭐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은혜의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함으로 여러분 불행을 자초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즉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